반갑습니다. 다니엘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2월 7일 주일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 모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성경의 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의 지리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재밌는 성경의 지리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10가지, 구약의 10가지 시대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입니다. 그쵸?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시대인가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들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전쟁과 정복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은 정복 시대이고요. 그쵸? 여러분 같이 대답을 하고 있지요? 같이 대답을 하면서 함께 갑시다. 이어서 나오는 시대는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인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원했고 거기로부터 펼쳐지는 시대가 바로 다니엘 왕국 시대이지요. 그리고 이 다니엘 왕국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을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시대를 우리는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포로의 시대에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대를 포로 기환 시대라고 하지요. 그러나 포로가 기한되어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결국 침묵하시는 침묵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10가지 시대입니다. 이 10가지 시대를 다음 시간부터 한 시대 한 시대별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에 앞서서 성경의 지리 부분을 먼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갑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성경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실제 이 땅에 일어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났던 그 배경들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무엇하시고 무엇하시냐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 역사에 직접 뛰어들어서 역사하세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개입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쁜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로 개입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보는 무엇을 열어주냐면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눈은 성경을 보는 안목,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생각들, 가치관을 올바르게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많은 땅들이 등장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2,930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1,550 하나의 땅의 이름, 지명들이 나온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 땅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운다,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면 너무 좋아요. 성경의 지도하는 책, 성경의 지도가 있는 책도 가까이 하고, 성경의 참뜻을 알려주는 성경 사전들, 성경의 여러 가지를 설명해주는 성경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요, 얼마나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반드시 성경의 지리와 기후라는 배경들과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한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요, 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이 동화, 이 소설이 성경보다 더 확실히 믿어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좀 놀랐지만 그러나 침착하게 다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얘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걸리버 여행기 속에는요, 지도가 있어요. 보세요. 지도가 나오니까 이곳들은 진짜가 틀림없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한 지도도 정확한 설명도 없으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잘 읽고 부지런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읽기 전에 주의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성경 사전, 성경 지도를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의 지리를 알아볼 때에 마음을 집중해서 여러분 필기하면서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아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로 갑시다. 자, 성경은요, 주로 이 넓은 세계 지도 중에서 여기 있는 이 네모 박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을 크게 키워볼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나와 있지요.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바다도 있고 강도 있어요. 그리고 땅도 나옵니다. 바로 이곳이 성경의 대부분의 배경이고요. 특별히 구약은 거의 이 지도 안에서 움직입니다. 요나의 이야기 빼고는 거의 다 이 지도 안에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도 성경을 아는 우리, 그래도 성경을 배우는 우리는 이 지도를 그릴 줄도 알고, 그리고 이 지도 안에 나오는 지명들, 이런 강 이름이나 땅 이름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 배경들이 우리에게 귀찮거나 어렵게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암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외워지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암기하면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지도를 이해하고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여기 이스라엘 지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찍어서 여러 가지 색깔도 나온 그런 지도인 것 같아요. 여기 가장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의 중심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밑에는 엔돌, 수냉, 길보아, 벳산 하는 이런 지역명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목으로 길보아 전투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신접한 여인, 무당과 같은 그런 여인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또 이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기다렸어야 됐는데 그런 응답들이 더디 일어나는 것 같자 이 사울 왕은 다른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던 중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사울
사울 왕이요. 지금 신접한 여인이 사는 엔돌까지 가는 길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가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들키기라도 하면은 여기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서 패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만큼 사울 왕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허망한 마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런 왕이 되었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는 일들이, 그런 비극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것을 성경으로 그냥 글씨만 보고 보다 보면은 사울 왕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할까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지형을 통해서 알아보면 사울 왕이 이 엔돌에 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예수님 위에 이렇게 말풍선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는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리를 아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알고 지형을 알고 지리를 알게 되면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이 쓰였던 이러한 옛날 시대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자연 환경, 지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 지리를 배우는 시간 집중해서 잘 배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지도 그리기 시간이에요. 구약지도 그리기인데 옆에 보니까 빵, 포크, 족발, 빵 부스러기, 코브라 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할 텐데 바로 이게 구약 지도를 그리는 힌트가 돼요. 자, 맨 처음에 왼쪽에다 빵을 그리는데 빵 반덩어리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빵 길쭉한 빵에 반덩어리를 그리고 그 밑에 포크를 그릴 거예요. 삼각형의 포크를 쭉 그릴 거예요. 그리고 빵 옆에 족발이 있어요. 어떤 족발이냐면 빵의 이 밑에 쪽에 족발이 있는데 왼쪽 발톱이 조금 더 긴 족발을 그려볼 거예요. 쭉 길고 조금 짧고. 그리고 빵 옆에는요, 포크로 들다 보니까 부스러기가 떨어졌어요. 조그마한 부스러기, 조금 큰 부스러기.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슉 이어줄 거예요. 그리고요, 제일 오른쪽에는 코브라를 그릴 건데 쭉 해서 여기 눈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낼름낼름 낼름낼름 긴 두 갈래로 나뉘어진 혀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 지도예요. 여러분 너무 허술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한번 구약 지도를 설명해 줄게요. 자,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빵 반쪽의 바다가 바로 지중해라는 바다예요. 성경에는 여기를 대해라고 기록하기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포크는요, 강이에요. 무슨 강이냐면 이집트를 흐르는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족발 모양은요, 바로 홍해 바다고요. 여기는 시내산이 있겠지요. 그리고 맨 위에 여기 빵 부스러기는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이기도 하고 뭐 호수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요 강은 바로 요단강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기는 바로 사해입니다. 성경에는요, 염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금 염자를 써서 아주 짠 바다지요.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 뱀 머리는, 코브라 머리는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강 이름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 왼쪽에 있는 것은 유프라테스강이에요.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구약의 웬만한 지형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구약 지도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다시 여러분의 필기 노트에다가 빵부터 포크, 족발, 빵 부스러기, 코브라, 혀까지 한번 그려보면서 구약의 지도 그리는 연습들을 충분히 하고 뒷페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바로 실제 구약의 지도예요. 우리가 아까 그렸던 왼쪽에 빵 반덩이, 그리고 그 밑에 포크, 그 밑에 족발, 그리고 빵 부스러기와 코브라 머리와 혀가 여기에 좀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아까 그렸던 그림은 물론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그렸던 그림이지만 그렇게부터 먼저 연습을 시작하면 나중에 지형을 이해하고 지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여러 가지 지명들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요 지도가 많이 익숙해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약 지도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불림받지만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었어요. 그곳은 이 A, B, C, D, E 중에 어디였냐면 자, 우리 친구들 어딜 것 같나요? 바로 이 A의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우르는요 굉장히 번영한 그런 도시였어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잘 지어진 도시였고 그리고 이 도시에는 아까 말했듯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은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난 후에 가라고 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어디일까요? A, B, C, D, E 중에 네, 바로 가나안 땅이지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 이제 잘 가면 돼. 거기 가서 만나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멋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3번 지도 위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그려보면은요. A에서 B까지 가는 요렇게 요 가장 빠른 길, 요 길로 아브라함을 가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곳은요 사막이거든요. 사막이고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비옥한 땅으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세요. 물론 아브라함은 중간에 애굽도 한번 갔다가 오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도 아브라함이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오늘 구원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길 가운데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애굽에 한번 갔다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여정은요, 여기 위에 조그만한 지도가 하나 떠 있는데 바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약간 초승달을 닮은 모양이지요. 여기가 바로 비옥한 초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의 여정을 모두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두 알고 계세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처럼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좋았다가 슬펐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신하나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을 봤을 때 그 사람은요, 결국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름답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아름답게 열매 맺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할게요. 오늘 배운 말씀도 잘 복습하세요.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밑에 광고부터 먼저 보면 비대면 예배 후에 인증샷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줌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2월 둘째 주에 여러분과 잠깐 성경 퀴즈 대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시간은요, 11시예요. 11시에 여러분의 핸드폰과 또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다가 여러분 줌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돼요. 줌이라는 이 어플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소가 하나 11시가 되기 전에 한 10시 반 정도의 주소가 공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전달받은 주소를 클릭해서 회의방에 들어와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줌에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아이디가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이 편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줌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수정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요, 한번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집에 줌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한번 줌 어플에 미리 회원 가입도 해놓으시고 미리미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줌을 통해서 앞으로는 성경 퀴즈 대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도 하고 또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 새가족 공부, 말씀 양육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줌 어플이랑 많이 친해져서 코로나 시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변함없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줌을 잘 활용합시다. 자, 여러분 11시 입장할 때는 음소거 상태로 입장해 주셔야 돼요. 들어와서 막 먼저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입장을 해주시고 이름이 불리면 팔로 동그라미 한 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성경 퀴즈 대회 규칙은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각반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간도 나의 삶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